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을 요약해 보면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인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지, 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로마서부터 나오는 서신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쭉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해설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믿음의 성취, 믿음의 열매 부분을 오늘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종교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이슬람은 어떤 종교다, 호전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작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보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하기 전에 그는, 여러분,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로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어야 했는데,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시동을 걸자,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교에서 어느 정도의 공적을 쌓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교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일에 많은 공을 세운 청년 사울은, 여러분, 그 이후에 유대교 당국자들로 하여금 살인 면허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면허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경찰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발이 닳도록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해박한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과나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답답함과 여러분 그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완전히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렸고, 또 고향 땅 다소 땅에서 여러분 13년 동안 집거하는 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구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소아시아 지역, 로마,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의 평생을 다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세상적으로 보면 갖춘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아니어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의 동네에서 아주 명석함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어렸을 적부터 유년기를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기에 접어들자마자 유대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유학을 하자마자 당대에 가장 실력이 있었던 랍비였던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제자로 발탁이 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다섯 지방에서는 큰 경사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발군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사울을 차세대 리더로 낙점하여서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파에 가입을 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공덕을 쌓게 했는데, 여러분 그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울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 선배들 가운데는 청년 사울이 가는 그 길로 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이 많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사울이 생각했을 때 저 길로만 나아가면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여기는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주인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전적인 소유권, 예수님에게 그 소유권이,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 모든 인생의 길의 주도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완전히 자기의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이 자기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님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큐리오스예요.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는 말에는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큐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 이렇게 호칭한 것은 자신의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른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는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시작할 때,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여우 한 마리로 인해서 온 믿음의 정원이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을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물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예요. 새벽 예배의 기도의 공동체. 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정옥순 권사님 요즘 잘 안 나오시잖아요. 다리를 삐끗했는데 삐끗한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그냥 살짝 접질렀는데 골절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상숙 권사님도 주일날 교회 가려고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딱 돌렸는데 조금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갈비뼈 또 골절이라고 그러고, 우리 김매화 권사님도 계속해서 축적되었던 그 피로된 그런 부분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걷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목발 걷고 하나님 은혜로 걷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면으로만 그것을 보지만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남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팔레스티나하고 파키스탄인가 하고 또 거기서도 전쟁을 하고 막 핵무기를 쏠까 말까 막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잘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곳곳에서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주인 예수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